여러분 허리를 좀 세우시고 이 추위에 올라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어깨도 좀 펴시고 앞뒤 양옆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흑사병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유럽을 14세기에 사망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였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의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죽음 그 자체였다 그래요. 섬나라였던 영국에까지 이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소한 만남까지도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외출하고 나아가는 일 외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 속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성탄절이 온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분위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죽음의 거리, 바람만, 찬바람만 이제 오고 가는데요. 조용하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알고 보니까 런던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젊은이들 몇 명이서요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해서 마침내 런던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행진하는 거리 행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과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 런던 거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국이 다시 회복하는 소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했는데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은혜로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려가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코로나로 잠들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저 세상에 전파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6명의 젊은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가 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어둠으로 상막에 있는 저 땅에 예수의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제10차 거리 행진을 통하여 저 어둠의 땅에 희망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천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평탄케 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일터에 오시는 그 길이 거치는 것이 없도록 너희들이 먼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합니다. 골짜기는 메꾸고 평탄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부족한 부분, 나의 믿음 없음,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잘 메꾸고 평탄하게 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높은 곳이 있느냐? 그러면 낮추고 평탄하게 하라. 교만함, 내 주장, 내 욕심, 나라고 하는 아집, 이런 모든 것들 다 말씀과 기도로 깎아내려버리고 평탄하게 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라. 3번째는 굽은 것은 곧게 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매사를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곧게 해서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삶에 임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과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런 말이죠.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모든 황제들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로마에는요 총 12명의 총독들이 있었는데요, 이 황제들 12명의 황제들 가운데 4번째 황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구수도입니다. 이 아구수도 시절의 로마는 최고의 황금 전성기였다 그래요. 정치가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어 하나가 되고 교통이 아주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최고를 구가하고 세계 모든 열방의 로마는 모두가 다 그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12명의 황제들 가운데 아구수도 황제의 집정 때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비례해서 로마의 속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이 찬란한 것을 위해서 이 로마의 속국들은 착취를 당하는 거죠. 세금도 높이 올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참상이 정말로 참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하여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에서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을 선택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해서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요셉의 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인데 바로 요셉의 집이 유다 지파 중에 하나였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데려왔다는 거예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아내 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 안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28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하다, 너는 믿음의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아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이 여인은 순결한 여인이었다, 정결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성적인 문란의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순결이라고 하는 거, 정조라고 하는 거, 이 깨끗함을 고추장스럽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헬로윈데이의 그 이태원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면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혹시 자료들을 통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최고의 많은 아이들이 거리를 술 취하여 마약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여자아이들은 그 반나체의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남자아이들은 괴이상 망측한 가면들을 쓰고 음란과 타락의 절정을 보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결과 성결함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순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순결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처럼 여러분의 생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말씀을 했을 때, 이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답하는 거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아버지나 오빠들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이 죽여도 버려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네의 수치거리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떤 손해를 받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의 용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말 한마디 그거 들은 것 때문에 갚아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큰 믿음의 용기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인이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이 정결하고 아주 거룩한 여인이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용기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내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초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탄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탄생하실 방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저기 각지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베들레헴이 꽉 차버린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어도 돈 많은 부자나 권세 있는 권력자는 아마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 돈을 많이 내고 잠잘 수 있는 집이 방이 없었다. 그래서 말구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것들로 가득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내 마음의 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 쫓아가고 즐거움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빠서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빈 방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음성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마구간에 태어납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내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국간은 종들이나 짐승들이나 오고 가는 곳이지.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일생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며 사람들을 주장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태어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이고, 오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만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겠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단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크리스마스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성탄을 기다리는 목적이 다른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라틴어는요, 원래 크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만나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목적 단 하나,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도착해 봐야 예수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거기 가서 탄생한 것을 보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도 늦지 않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학자들일 뿐이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에 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성경의 기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탄생하실 예수님을 확신했기에 이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메시아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만 믿고 메시아 예수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을 확신하고 떠나기 전에 예물을 준비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신앙과 성탄을 준비하는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날 와서 그냥 정신없이 성탄 예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성탄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은 신앙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가 탄생한 그곳을 발견하거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온 길 그대로 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가라.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이방 땅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갔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만났다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 거리 행진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렸던 그 음성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외쳤던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경제가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핵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이웃 동네에서는 포를 쏘고 있다. 이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약과 음란과 이 세상에 평화를 깨는 것들로 가득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되어 저 어둠의 땅에 영광으로 오시는, 소망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